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중요한 주제이고 매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관어처럼 이렇게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다의 반대말은 뭘까? 믿는다의 반대말이 의심하다일까요? 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신뢰를 물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너 나 믿어 의심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너 나 믿어 안 믿어. 그거죠. 그러니까 믿는다의 반대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명사형인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내가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항상 이 의심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의심이 또 한 문장 속에 서로 대립되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이고 우리가 좀 배척해야 될 그러한 요소만일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의심에는 그렇지 않은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좀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시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안 가세요? 혈액검사는 받아보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물어보면 대개 두 가지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아유 건강한데 뭐하러 가요? 이거죠. 그래서 속 깊은 얘기는 아유 괜히 가서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들으면 두려워서 못 가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면 좋은데 때로는 정말 건강해 보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뜻밖의 비보를 듣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후회하는 것이 미리 나도 한 번이라도 좀 병원을 가볼 걸 이라는 말이죠. 결국 내가 병원을 가지 않는 건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조금만 의심해 보았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겠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기검진 혹은 검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기검진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느끼는 것 고통, 통증은 없지만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GP도 찾아가서 정기검사도 해보고 또 건강검진도 받아보는 거죠. 이게 의심입니다. 그 의심 때문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한번 내시경 해보세요. 그래서 그 길로 부킹하고 내시경 받았다가 위암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하시고 지금 건강하세요.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두 번째, 저희들이 밖에서 수사관들이, 경찰관들이 종종 가끔 보면 불심 검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항 검색대를 지나갈 때면 모두가 다 그냥 지나가는 게 어떤 분은 이렇게 불러서 잠깐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대잖아요. 그러면 그거 겪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아니 별일은 아닌데 되게 이렇게 기분이 썩 좋은 일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당신 왜 나를 의심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수사관들에게 그리고 검색대를 지키는 보안요원들에게는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면 사람을 의심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눈빛을 마주쳤는데 어째 눈빛이 좀 이렇게 피하는 눈빛이다 라든지, 근데 이제 생긴 게 너무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하면 그건 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눈빛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행동이 수상하다든지 그럴 때는 의심해봐라. 그래서 검문도 하게 되고 이제 수색도, 아이디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법률 용어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이 합리적 의심은 수사관들에게 부여된 책임이에요.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털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아니고, 이렇고 이러니까 좀 의심이 되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범인을 검거하기도 하고 수배자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도 의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심은 부인이나 부정이 아니라 의심은 예와 아니오 사이의 갈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이 불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의심할까? 의심이라는 것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칼바르트의 말대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면 우리가 대개 의심할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의심을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세요? 믿어보려니까 의심하세요? 대개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에는 믿지 않기 위해서 막 의심을 하세요? 믿어보려니까 의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어보려니까 의심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어도 좋을까? 나와 초대해도 좋을까? 전화번호를 주고받아도 좋을까? 근데 혹시 모르잖아,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국적불명예 혹은 수배자는 아닌가? 여러 가지로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 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냥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 가는 분, 이제 그렇게 사람도 덕망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뭔가 기분이 나빠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는 굉장히 좀 소수죠. 우리 신앙인들의 경험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불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개 믿어보려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려다 보니까 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이 회색지대와 같이 의심하는 순간, 의심하는 어떤 기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에 대한 의심은 배척하거나 징계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긍휼히 여기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심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가서 다독거려주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위로도 해주고 또 뭔가 좀 나누어주기도 하고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성경에 두 가지를 규정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다. 두 번째는 의심하는 사람은 뭐 같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한 말을 하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구하여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주님께 구하여 얻을 줄로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믿음을 독려하는 이야기로 들리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좀 희망조차 빼앗아 버리는 그런 심한 말씀으로 들리세요? 아마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마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의심하고 싶지 않은 의심이 되는데 그런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것이든지 주께 구하여 받을 줄로 생각조차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어떤 마침표를 찍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의심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실까? 왜 의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과민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심하는 마음에 대해서 경계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것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리는 목적이죠. 이유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라면 방법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매몰되어져 버리면 이유도 모른 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하는 일 자체에 매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 애쓸 거예요. 근데 의심하지 않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서 큰 거센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고 제자들이 탄 배가 요동치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죽음의 위협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나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멀리서 누군가가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 존재를 보고 뭐라고 외쳤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그렇게 잘못됐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누가 싹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 주님 이러실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신 차리고 나서지 갑자기 벽에서 말도 안 되게 누가 쓱 나타나게 되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까무러 치실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다고요. 까무러 치면서 유령이다라고 아마 자자뻐졌겠죠. 근데 거기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나니까 두려워 말라. 그런 소리가 딱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로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하소서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와라 그럽니다. 자, 만일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는 분이 있고 풍랑은 지금 막 이제 일으켜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도 걸어와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무리를 뛰어내릴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무리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세요? 없는 사람 같으세요? 최소한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는데 뛰어내리고 갈 정도면 아마 호기심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 생명을 담보로 물에 뛰어드는 건 이건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 저분이
정말 주님 같아.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해. 주님일 것 같아 하는 마음 정도는 가졌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께 요청한 대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주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거센 바람이 보였겠어요? 바람에 있는 물결이 보였겠죠? 이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제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어찌할 방법이 없죠. 베드로가 아무리 어부를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주님께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도와주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걸 거부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의심하면 주께 아무 것이나 구하여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베드로는 의심했어요. 의심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의심하는 자에 구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얻을 줄로 생각조차 말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배에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베드로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과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서로 충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해서 빠졌는데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받을 줄 생각도 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베드로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살려줬으니까 좋다. 그거는 좋은 일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곤경에 빠졌습니다. 큰 문제에 닥쳤습니다. 나는 별로 믿지 않아요. 의심도 돼요. 될까? 의심이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믿든 믿지 않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내가 의심을 하든 안 하든 나를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으려면 베드로를 도와주신 주님이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죠. 왜 베드로는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줍니까? 그도 의심했었는데 주님께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를 그냥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다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어떨까요? 주님께 도와주실까요?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다 보니까 대충 어느 때는 충돌될 수도 있다. 그냥 좋게 생각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오차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모순과 충돌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베드로를 저희들이 쭉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뛰어내리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진 않고 의심하는 거 보니까 또 믿음의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 보면 또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이 굉장히 애매해져 버리죠. 근데 그게 꼭 누구와 같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뭘로 시작해요?
그래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어떤 일이 걸어가는 동안 내가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큰 파도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 때 파도를 주위에서 쳐다봤더라면 아마 그는 뛰어들기 힘들었을 거예요. 최소한 뛰어들기 전에는 파도는 무섭지만 주님을 보면서 그래, 저분이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뛰어내리고 걸어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봤던 내 시선이 어디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린다고요. 흔들려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현실이 보이고 이는 바람이 보이고 풍랑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기도를 해요.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으면 결단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40일 작정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면 그 믿음 그대로 꾸준히 가고 기도 열심히 하던가요? 중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싶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만두고 싶고, 그러면 아닌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아닌가 봐 싶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었지만 가는 동안에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빠져드는 거예요. 물속에 꼭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를 무리를 걷게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살려주세요. 아마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주님 이렇게 쳐다봤으면, 아니 주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먼저 살려주고 얘기합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포장을 해서 베드로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가 의심도 했고 믿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의심하면서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극심한 어려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봉착하고 나니까 이제 깨달는 게 뭐예요?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거예요. 나를 이 어려움에서,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뭘 하게 돼요? 그때는 의심,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내 앞에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에 의심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외치면 주님께서 살려줄 거야. 내가 외쳐도 주님께서 살려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의심과 믿음의 갈등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만 있어요? 간절함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저분이 내 생명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자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건져주세요. 그걸 깨닫고 나자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배 위에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배에서 물로 뛰어들 때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사실 보면 베드로가 왜 물로 뛰어든다고 했죠? 주님께서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 나를 믿으면 와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유령처럼 보이는 존재가 오니까 저분이 진짜 주님인가? 근데 그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안 믿겨지는데 나를 좀 당신께로 이렇게 가서 가까이 가서 보게 하면 내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와라. 보고라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 와라 해서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뛰어들어가게 된 거예요. 뭘 위해서 뛰어들었죠? 믿었기 때문에 뛰어들었어요? 믿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사실은 믿기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믿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 물속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용기가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믿어지고 모든 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 한번 뛰어들 테니까 저 좀 믿게 해주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래 뛰어들어라. 그래서 딱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주님께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멋대로 된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된 거예요. 내가 무리를 주님께로 가게 해주면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되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안 믿어요?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믿어요? 의심하잖아요. 뭐 때문에 의심하죠? 주님 때문에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파도를 보고 현실을 보니까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언제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뱀이 야 이거 봐 먹음직해 보이지 않니?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모든 사람 믿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럼 믿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감격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도쯤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어요? 정말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 정도 되면 믿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가 되니까 안 믿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 믿겠습니다 했는데 걷게 해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정작 믿어야 될 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의심했으니까 당연히 그가 구했을 때는 믿음을 위해 구한 것인데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의심을 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의심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 다 무거움이 됐죠. 그런데 빠지고 나니까 어떤 단계가 와요? 깨달음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분이 아니면 나는 죽겠구나.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뭐로 시작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시련 속에 있는 시험 속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뭘 전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 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을 붙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캄캄하면 무섭잖아요. 그럼 어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밝은 빛이여 내게 오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와요? 안 와요. 어둠과 싸운다고 해서 여러분 더 무서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 이제 산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저쪽 가는 100m 앞에 오른쪽에 공동묘 이제 묘지가 있으니까 더욱더 거기 갈 땐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부르고 지나갔겠지 딱 보면 항상 거기에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붙들고 싸우면 무서운 거예요. 어둠과 싸울 때는 뭘 하면 돼요? 불을 켜야죠. 스위치를 켜면 다 해결되잖아요. 어둠 붙들고 싸운다고 어둠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을 켜면 이겨요. 무서울 때는
랜턴을 켜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 의심 붙들고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처절함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의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은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옵니다. 베드로가 나를 뛰어들어서 걷게 하면 믿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믿겠으니까 나를 좀 만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만족시켜주면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다 나에 있어요.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면 믿겠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도와주면 어때요? 우리가 믿나요? 믿는 것 같지만 믿는 듯 하다가 또 물결을 보고 파도를 보고 현실을 보면서 또 의심해서 그때는 더 깊이 빠져듭니다. 언제야 주께 두 손 들고 나와요? 그렇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의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붙들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걸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대하지 못하는데 저를 물속에 빠뜨리든 불속에 집어넣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내 구원을 주시오.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모든 건 끝난다는 거예요. 의심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십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여인, 이방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자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온당치 않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고 엎드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 그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건 뭐죠? 아직도 우리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에 대해 의심한다는 건 아직도 내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여전히 내 속에 살아서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의심하는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팍 빠지는 거예요. 팍 빠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 의심하는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빠뜨리실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 되심을 나도 믿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과정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심을 경계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의심 자체를 주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오는 그 근본적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이라는 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때로 의심이 되지만 그런 속에서 믿기 위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건한 신앙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구하십시오. 정 안 믿어지면 이런 못된 나,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불쌍히도 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것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헐몬에 있을 시온의 온산에 내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촉촉히 젖어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 육신의 정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급해하는 연약한 마음들이 그 뿌리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자에게는 보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건강할 때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